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각자 스스로의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살아오시면서 무엇인가를 잃어보고 빼앗겨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민족은 국가적으로 나라를 잃어보고 언어도 문화도 빼앗겨 본 민족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빛나교의 역사에도 많은 간증들이 담겨 있는데 대부분 아픔과 함께 있어진 간증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처음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성전 부지를 매입했다가 사기를 당하여 땅을 빼앗기고 많은 돈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겼던 성전 부지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고 교회의 재산은 모두 없어지는 가운데 현대해상에 4억 2천이라는 빚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충격이었고 교회적으로 헤어나기 힘들 정도의 아픔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빛나교회는 끝이 났다 했지만 이제 일어나기 힘들 거야 했지만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으니 엄청난 간증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개인적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잃어보고 빼앗겨 보신 적은 있냐 물었습니다. 근본 포항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 졸지에 집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다 합니다. 내 집인데 들어갈 수 없어 체육관에 텐트를 치고 살아야 하는 아픔입니다. 종종 뉴스 가운데 보는 경우이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고로 인해 부모의 가슴에 묻힌 가운데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떠나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유치원에 갔다 오던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 오겠다 했던 아이가 없어진 경우라면 기가 막힌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날부터 부모는 직장, 사업 다 뒤로 하고 자식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지금도 자식을 찾기 위해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사진 한 장 들고 전국을 헤매이는 부모들이 있다 합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라면 그날부터 사는 것이 아니게 되고 먹는 것도 먹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나가 나인데 어느 날 나가 아니게 되는 것이니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그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제자 유다가 아니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이죠. 하나님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뛰어나가 그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은혜를 누렸고 그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감사를 했고 그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찬송을 드렸는데 선악과를 먹고 잃어버린 아담이 되어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숨게 된 것입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부르시니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 부르시는 것이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숨어있는 아담 앞에서 아담을 바라보며 아담이 들을 수 있도록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의미는 오늘보다 내일, 지금보다 나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음은 물론 지금도 보기에 좋지만 앞으로 아담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 섭리, 당신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아담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마땅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으로서의 기준은 단 하나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탄의 음성 앞에 순간 흔들린 아담이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보다 아담이 원하는 아담이고 싶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보다 아담이 원하는 아담이고 싶어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도 무너지고 아담이 원하는 아담도 무너지고 마귀가 원하는 아담이 되어 숨어있는 자 된 것입니다. 그는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시겠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숨어있는 아담의 몸뚱아리를 찾아 부르는 음성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원하는 아담, 내가 섭리했던 아담, 내가 기대했던 아담은 어디 가고 지금 잃어버린 아담, 망가진 아담이 되어 거기 있니? 너는 너가 아니어야 하잖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찾아 부르시고 있을 것입니다. 목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목사의 임직을 받을 때 네가 각오하고 결단했던 너, 그는 어디 가고 지금의 너가 거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아닐까? 장로로 임직을 받을 때, 권사로 임직을 받을 때, 어느 날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다짐했던 나는 잃어버린 가운데 어쩌면 지금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는 나를 향하여 너는 너여도 되는가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다윗이니 다윗인데 다윗이 아니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을 이야기하라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다윗에 대한 느낌을 표현 하나씩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골리앗을 이긴 사람, 전쟁의 영웅, 전쟁만 하면 승리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사울로 인한 긴긴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 전쟁의 영웅, 왕 중의 왕,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기를 타면 귀신도 떠나가게 했던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 잘했던 다윗, 그랬던 다윗이 지금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이 아니게 되었듯이 잃어버린 다윗, 망가진 다윗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많은 승리를 했던 그 다윗이 스스로 자신에게 무너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다윗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입니다. 결국 다윗은 여인을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야 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처음이 사명에서 무너진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 왕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에 다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입니다.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의 부하들과 온 군대를 전장에 보내고 전장을 보낸 그들은 엄청난 승리를 하였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입니다.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면 다윗 개인적으로 축복이었지만 그 왕됨의 축복 안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마땅히 사명의 현장에 있어야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 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는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요압을 비롯하여 부하들을 다 전장터에 보내고 자신은 사명의 현장에서 벗어나 사명을 놓아버린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명의 장소인 전쟁터에서 벗어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상상은 가능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많이 지쳐 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또 하나, 어쩌면 이제 장군들도 많이 성장했으니 전장터에 내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의 장소에 내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또 자신이 없어도 승승장구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13년 이상을 그리 다녔고 또 왕이 되어 수없이 전쟁터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는 가운데 너무 쉼없이 달려왔고 생각해보니 그동안 너무로 수고를 많이 했다 싶어 아이고 나 좀 이제 쉬고 싶다. 그래서 쉬는데 문제는 다윗이 자신을 부어라 합리화해도 성경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드시 그의 사명대로 사명의 장소 전쟁터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쉬고 싶다. 나도 옛날에 많이 했어. 내가 아니어도 전쟁터 잘 굴러가고 승리하고 있잖아. 이제 나는 쉴래. 예루살렘에 있는 그를 보는데 이런 다윗의 실수는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반복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아니어도 어느 순간 옛날에 나도 많이 했어. 어느 순간 이제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던 분들이, 그렇게 사명의 현장에 내가 없으면 아니 되던 사람들이, 기도 아니면 아니 되던 사람들이,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그 헌신의 자리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어도 전쟁터에서 승승장구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듯 어느 날 내가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 내지 않아도 교회가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다윗이, 그래 많이들 컸구나, 잘하네 하는 것처럼 어느 날 장로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권사님들이 손을 놓아버린 채 젊은 집사들 움직일 때 보면서 좋을 때다, 나도 한때 저라 했었는데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터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없어도 수천 수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명의 자리에 수천 수만의 사람이 있다 해도 오늘 내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울타리 밖에 있는데도 어느 날부터인가 그래 요즘에 형편이 그러하니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천국을 바라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며 저들과 나누는 대화에는 천국, 사명, 은혜, 성김이라는 단어들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울타리 밖에 있습니까? 멀어져 있다면 어느 정도 멀어져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애굽에 있는 것들입니까? 가나안에 있는 것들입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이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사명을 놓아버리고 겨우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명을 놓아버리게 되면 사명을 놓아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 다윗의 경우 사명에서 무너진 가운데 영적 위기가 밀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명에서 떠나 사명에서 무너졌다 해도 믿음이 지켜지고 은혜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사람이 사명을 놓아버리면
사명에서 멀어지면 결국 믿음에서 와르르, 은혜에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니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합니다. 이 2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으니 그 처음이 저녁 때에 일어나입니다. 사명의 자리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다윗이 저녁 때에 일어났다.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영적 리듬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하루에 4번씩 예배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정오에, 저녁에, 밤중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목동이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리고 전장터에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하루에 4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다윗이 사명에서 무너지면서 저녁 때에 일어나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을러져 있는 거죠. 예배에서 무너져 있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기도에서 무너져도 괜찮은 사람으로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이 원하신 아담이 아니라 아담이 원하는 아담,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원하는 다윗, 잃어버린 다윗으로 삶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한때 다윗은 하루에 예배 4번 드리면서 그 예배를 중심으로 삶이 형성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전쟁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일도 보고, 그러나 어느 순간 여기에서 무너지니 이제 삶이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면서 예배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지금 힘들잖아, 내가 지금 바쁘잖아,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잃어버린 다윗. 그동안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다윗은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을 잘 쓰러질 정도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윗이 사명을 잘 지키고 보니까 나중에 다윗이 사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윗을 지킨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켰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하노라면 결국 그 사명이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닐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도 해야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은혜 받아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기도 하고. 나는 한 번이라도 아멘을 할 줄 알았다. 또 한 번 해볼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안 해 치사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어느 날 사명을 놓아버리니 기도가 힘이 없어져. 어느 날 사명을 놓아버리니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애절함도 없어. 그냥 뭐 교회는 잘 굴러가지 뭐.
나 없어도 뭐 철야기도에 사람 많던데 어차피 나는 가면 졸기만 할 텐데 나 같은 거 가서 졸아 목사님 상하게 하느냐 안 보이는 뭐 나 없어도 또 목사님 뭐 생각이나 하겠어? 요새 뭐 이쁜 것들 많은데. 어느 날 마귀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빼앗아 가면서 신앙적 영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무너지게 마음은 원이로 돼 하면서 정말 그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번에 부흥회를 간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게 지었어요. 얼마나 크게 지었는데 문제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어서 그저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들이 헐떡거리며 이렇게 교회를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저를 이렇게 운전해 주던 장로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저를 일어나게 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처음에 은혜 받고 얼마나 저와 집사가 되면서 스스로 다짐을 했대요.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교회에서 쓰러져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었대요. 그 결단과 함께 새벽부터 교회 차량 운전을 앞장서서 하면서 새벽 예배 마치고 또는 평소 예배를 마치면 혹시 차가 없어 기도가 늦게 끝나 못 가는 성도들이 누가 있나 봐서 태워다 주고, 또 봉사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동차가 50만 킬로를 뛰었더래. 운전을 안 하는 분들은 50만 킬로가 뭔가. 그리고 지금 새로 차를 바꿨는데 지금도 36만 킬로를 탄 차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내가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가 좋긴 뭘 좋아요. 어떤 때는 교회도 떠나고 싶고, 어떤 때는 목사님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또 한 번 내려놓고 또 한 번 내려놓고 또 한 번 내려놓고 하다 보니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잘했지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한 자매가 결혼한다고 남자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 형제 별명이 교회에서 성령님이에요. 그래. 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우리 형제는 교회에서 어디를 가도 있어요. 교회 학교 교사에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봉사할 때도 있고, 교회 행사 모든 예배 기도 모든 행사에는 안 보이는 데가 없어서 부소부재 성령님이라는 별명을 가졌대요. 참 잘했다. 청년 시절에 세상에 나를 빼앗기지 않고 나를 설득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 복이 아닐까? 사실 우리도 한때는 성령님으로 살았으니 교회가 작을 때는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방도 봉사하고 청소도 봉사하고
어디를 가도 내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정리가 갑자기 돼요. 아이고, 이것저것 맡아서 이것저것 다 제대로 못하는 것 말고 성가대만 하나 맡아서 성가대다도 제대로 하자 하고 하나 받고 그것도 아니야. 어느 순간 사명이 나를 지켜내는 것 아닐까? 오늘 내년 2018년을 준비하면서 사역축제를 하고 있어요. 주보에는 사역지원서를 넣어드렸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반응하여야 하니,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나로 대강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라고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의 방향에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가슴에 은혜가 있습니까? 가슴이 뿌듯합니까? 아니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이것은 아닌데 하는 성령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다윗이 사명을 놓아 영적으로 나태해지니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에 실패한 가운데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보십시오. 죄가 너를 원하나. 선악과 먹은 이후 모든 인간은 네 꼬로 죄입니다. 끊임없이 죄가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단다 라고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죄가 생각으로, 인격으로, 인간의 다짐으로, 저절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에서, 은혜에서, 기도에서 무너진 다윗을 2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자, 아까 보셨죠? 저녁 때에 다윗이 일어나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 리듬이 무너진 가운데, 영적 게으름 가운데 저녁 때에 일어나 산책을 하는데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싹 들어온 것입니다. 자, 아마도 그 여인은 그곳에서 목욕을 처음 했던 것이 아니라 늘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 이전에는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지 못했을까? 그동안 다윗은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와 기도 시간에 분주했던 다윗에게는 그 여자를 볼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혹 예배 드리러 가다가 사명 감당하 혹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다 해도 다시 볼 시간도, 묵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에서, 은혜에서 무너지니 죄가 눈에 싹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2절 보면, 끝에서 보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냉정하게 따지면 목욕하는 여인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원래 여성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여성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절대로 아름다운 게 발톱을 숨기고 주여. 놀라운 것은 보십시오. 세상에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죄가 추해 보이고, 은혜가 있을 때는 세상 것, 이렇게 살던 그가 어느 날 은혜에서 멀어지면 세상이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가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죄가 세상적 즐거움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삶에 둥지를 틀려 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말장난에 마음을 빼앗긴 아담과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있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이 보였어요. 은혜가 보였어요. 말씀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 앞에서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영적으로 늘 살펴 옷매무새를 가다듬곤 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 세상적 사고가 내 삶에 딱 들어오는 순간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겨 가고 있는 방향에 그 무엇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것에 그렇게 모든 걸 올인할 만큼 매력이 있는가?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언젠가 죄의 자리에 있었던 자신을 보면 정말 초라한 자신 아니에요? 세상의 죄는 들키기 전에는 매혹적이지만 사실 그 죄의 자리에 어느 순간 숨어버리고 싶은 거 아닐까? 감추고 싶은 거 아닐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즐거워도 무엇인가 만족하였다 해도 누군가에게 감추어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것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합시다. 은혜 받는 일에 바쁘고 사명 감당하느라고 바쁘고 기도하느라고 바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죄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눈에 들어와요. 문제는 영적 나태에 빠지면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인간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안에 죄를 이길 힘이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성령으로가 아니면 이길 힘이 있어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는 가운데 다윗이 그 여인이 갑자기 누구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목욕을 하는 여인을 봤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머리를 한번 흔들고 주여 나는 예배 드리러 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해야 되는데 은혜가 식으니까 누구지 저 여자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적인 것 죄에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인간 스스로 이걸 이겨내고 당해낼 재간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죄가 아닌 정도에서 육체적 즐거움을 누리지만 결국은 그 죄의 한 복판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 자신을 언제인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죄를 이기는 것인데 인간 안에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있는가? 목욕하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여 갑자기 궁금해져서 알아만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목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인간 안에서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 이 컴퓨터 안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는 중에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고 학교에 갈 수 없으니 어떤 교수님들의 간증을 유튜브에서 들으니 러닝머신에서 40-50분 걸으면서 유튜브 하나 켜놓고 그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 중에 어느 날 핸드폰에 짱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유튜브에서 선물로 이상한 영상 하나를 보냈습니다. 소위 말하면 야동입니다. 야동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다시 설명을 해야 하지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아실 바, 제가 저 사진도 모르게 이게 뭐지 하고 터치를 탁 하는 순간 우리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가 저를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것도 퍽고 얼른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는 껐지만 몇 시간 후에 궁금했습니다. 퀴즈. 목사님이니까 물러가라 하고 다시는 안 받겠어? 또 열어봤겠어? 또 열어보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길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궁금합니다. 이제는 제가 한 2번 봤던 이 유튜브에서 이 유재명 목사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더 보내기 시작합니다. 제 안에 오호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설교하는 목사인데 이것 하나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순간 저는 제 핸드폰에서 제 모든 컴퓨터에서 유튜브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왜요? 제가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없고 간증도 그리고 강의도 들을 수 없습니다. 물론 100가지 중에 90가지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경우이지만 그 중에 10가지 그것이 힘들어 없앤 것입니다. 왜일까요? 보약을 100첩 먹어도 독약 한 봉지 먹으면 게임 끝납니다. 그 하나가 내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아닙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게 죄다. 아니, 성경적으로 봐도 그것이 죄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가 답답한 건 틀림없어요.
이 아내가 답답해져 버려. 무엇인가 부끄러워 숨기게 되고. 여러분 이런 말 하시죠? 새가 머리 위를 나르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하라. 죄의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내 삶에, 내 생각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문제는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거 보셨어요? 그 죄가 내 삶을 통째로 먹어버리기까지 호시탐탐 노리는 게 죄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다윗의 죄는 잉태되니 4절 5절을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잘 봐요. 다윗이 왕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죄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차라리 가난했으면, 차라리 힘이 없었으면 이겨낼 텐데 내가 가진 어설픈 축복이 사람을 죄로 몰고 가냐.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죄가 잉태되면 그 죄가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죄에 끌려 걸어가게 됩니다. 모든 게 그러합니다. 세상 것은. 내가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내가 담배를 피우지만 내가 나중에는 담배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어느 날 그것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 아닌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다윗이 지불한 죄의 대가는 엄청났어요. 보십시오.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가정만 무너뜨렸나? 다윗의 가정. 그 죄의 대가는 엄청나게 밀려오니 다윗의 가장 아픔의 상처인 자식들이 무너지는데 아들이 딸을 겁탈해요. 또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나요. 그 잠깐의 유혹이 아무리 이것은 죄가 아니야, 괜찮아,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 아닐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죄를 물리쳐 보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감동 있고 고마운 것 아닐까? 제가 유튜브를 제 모든 것에서 없앤 후에 저는 페이스북도 저는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고 탁 보지 못할 것, 예를 들어서 강의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탁 없애는 순간 제가 스스로 그랬어요. 재명하다, 잘했다. 너 잘했다. 너 했었다. 죄를 이겨보면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너 잘했다. 그러나 그 미혹의 영에 빠져서 발 한번 담궈보면 누가 볼까봐 무섭고 누가 말할까 무서운 게 우리의 인생 아닐까? 이제 말씀을 바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아담을 찾아 나셨던 하나님, 다윗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은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을 믿어요? 여러분 판단을 믿어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나를 설득해서
또 한번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펼쳐지는 12월 한 달 바라기는 또 한번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걸음걸이를 옷매무새를 잘 가다듬어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